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11일 금요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이 오곤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곤란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필요한 양식을 얻어오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직 애굽에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받아와서 돌아온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야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올 때에 큰 곤욕을 치렀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시므온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자,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을 흘려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한 데는 유다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다는 별로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었고,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아들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다, 그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는 야곱에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먹을 것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야곱에게 유다가 현실을 직시시켰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그를 꼭 데리고 와야만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식으로 양식을 사려고 한다면 양식을 사오기는커녕 모두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아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왜 괴롭히느냐고 말하지만 유다는 물어본 것을 대답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제 그 때문에 그 문제를 따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안심시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책임지고 살려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말은 단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구하려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온 가족을 살려야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이 각오와 희생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며 축복의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재미있게 보았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가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리더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들렸습니다. 오늘의 유다도 바로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생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를 만지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기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빈부귀천 상관없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쓰십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기에 유다가 변화되었고, 그의 그런 유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지신 바 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과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변화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